요한 1, 2, 3서 10강입니다. 제목은 영생을 얻은 자의 삶.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로 20절입니다. 오늘 요한일서의 결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11강은 요한2서, 12강은 요한2서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9강 요약을 말씀드리면요. 지난번 요약이 조금 길었는데 줄여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이미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이는 성령과 물과 피인데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시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증거대로 아들을 영접한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은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누구라도 생명, 목숨이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보이는 생명도 중요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죠. 영혼이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번에 코로나를 거치면서 세상에 숨을 제대로 쉬고 사는 자체가 참 감사한 일이라는 걸 깨달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한 번은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의 단편 중에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주인공 파홈은 평범한 가난한 이제 농부인데 그런 대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지방에서 땅 주인이 땅을 아주 헐값에 판다는 말을 듣고 땅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파홈은 그 땅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그 땅 주인은 독특한 방식으로 땅을 팔았는데 출발점을 떠나서 하루 동안 자신의 발로 밟고 돌아온 땅을 다 차지하게 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건은 해가 지기 전에 그 출발점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모두 무효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웬 떡이냐 했겠죠. 달리기만 하면 이제 빨리 달려가기만 하면 얼마든지 멀리까지 갔다가 돌아올 수 있겠다 싶겠죠. 파홈은 이 계약에 동의를 하고 이제 준비 땅 하고 죽으라고 내달렸습니다. 땅 부자가 되는 꿈에 훨훨 타오르면서 음식도 먹지 않은 채 계속 전진을 하고 있는데 어느덧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서서 출발점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파홈의 눈에는 가면 갈수록 더 비옥하고 좋은 땅이 아주 탐스럽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악마가 그렇게 보이게 한 것이죠. 그래서 계속 가다가 곧 해가 지기 조금 전에 젖 먹던 힘까지 다해서 간신히 출발점으로 돌아오기는 했는데 오자마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땅 주인은 그 파홈을 묻어주었는데 그 묻어준 땅의 넓이가 파홈의 키보다 조금 더 큰 넓이, 반평 정도 크기의 땅이었습니다. 세상을 다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을 쓰는 것은 그런데 이것을은 무엇일까요? 이것을이라는 헬라어 타우타는 문자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이라는 의미예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지요. 내가 너에게 요한일서라는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은 이라는 의미로 문맥을 통해서 들어올 겁니다. 이것을 쓴 목적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고 했는데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과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은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처럼 요한일서의 서신에서도 영생을 강조하려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는데 같은 목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영접한 모든 이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요한 1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록 목적이 나오고 계속 덧붙이는 말씀들이 있죠. 14절에서 21절은 그래서 후대의 삽입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 목적이 그 기록 구절이 목적이 되는 구절을 맨 끝에만 와야 된다는 법은 없죠. 편지를 끝맺기 위한 결론의 서두라고 보면 됩니다. 14절 이하에 보면 구절마다 영생과 관련된 말씀들을 예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을 토대로 권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사도 요한이 끝절까지 다 기록했다고 생각합니다.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믿는 자들이 기도할 때 갖는 담대함은 기도 응답의 확신에서 나오죠. 왜냐하면 하반절에 나온 말씀처럼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반절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뜻에 부합한 기도는 단순한 그 요구사항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과 뜻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부합되게 하여 복종하겠다라는 고백이니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하셨잖아요. 기도줄을 놓치고 기도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어영부영 시간에 쫓겨 다니시나요? 어떻게 기도해야 좋을지 모르겠을 때 주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려 보세요. 주기도문을 주문에 두듯이 하지 말고 한 구절 한 구절 마음에 새기면서 올려드리십시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기도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틀림없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입니다. 15절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14절의 반복이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듣는다라는 것은 죄악된 인간의 그 이기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준다는 게 아니죠. 14절에서 분명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라고 했죠.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올바른 기도를 했을 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믿는 자들의 기도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했는데 하나님 뜻에 부합되는 기도를 했다면 이미 그 결과를 얻은 것이죠. 눈앞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없어도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나타날지라도 그 기도는 이미 효력을 발생한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아멘.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애매할 수도 있지만 본질적인 기준이 서 있다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믿는 자들이 잠시 유혹에 넘어가서 범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죄를 의미하고, 사망에 이르는 죄는 배교나 적그리스도나 거짓 교사들의 그 죄와 같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과 부합되지 않는 죄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그 배교하는 일은 실제로 종종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신천지가 강성한 것처럼 영지주의가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신 분이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 다시 오실 주님,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떠나가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게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저 신천지 교주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겠습니까? 다른 종교로 가지 않더라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떠나 자기 의에 빠져 산다면, 그 권력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자기 주먹만 믿고 산다면 그것 또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형제가 잠시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고 있다면 그 형제가 연약해서 죄의 유혹에 빠진 것이니까 위에서 함께 믿는 자들이 중보의 기도를 해주면 제자리를 찾아 돌아와 그 생명길을 얻는다 이거죠. 생명길 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의 유혹에 발을 디딜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그분의 그 긍휼을 구하며 진정한 참회를 한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셔서라도 핍절했던 영혼이 생동감 있게 살도록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앞에서 기도 응답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범죄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굶주리고 목마른 자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해주는 그런 사랑의 행위이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 부합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볼 점은 사도 요한이 사망에 이르는 죄, 그 배교의 죄를 범한 자를 위해서는 구하라 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렇지만 강력하게 기도하지 마시오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자유의지에 의해서 하면 되겠죠. 17절입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은 16절에 이제 덧붙인 것이죠. 16절에 덧붙인 말씀이고, 이제 18절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앞절과 관련시켜서 믿는 자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볼 수도 있고, 계속 습관적으로 반복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범죄하지 아니하는 이라는 그 헬라어는 우크하마르타네이는 현재에도 계속되는 동작, 현재 시상인데, 그 현재 시상이라는 점을 볼 때 믿는 자는 계속되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범죄나 습관적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되겠죠.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털끝만한 죄도 안 지켰습니까? 그렇지만 진정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지속적으로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안에 있기만 하면 지켜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피 묻은 옷자락을 잡고 십자가에 못 박힌 못자국을 잡고 긍휼을 구하며 주님 안에 있을 때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죄를 져서 멸망길로 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보면 17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켰나이다 했죠. 15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길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길 위함이니이다 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마귀의 밥이 됩니다. 우리는 죄의 세상에서 살지만 죄를 미워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살아야 멸망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악한 자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값을 치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보호받습니다. 다음 구절에서 계속 나오는 것처럼 온 세상은 악한 자 마귀 안에 처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악한 자 그 마귀로부터 지키신다는 겁니다. 19, 20절을 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아멘. 19절은 넘어가고 20절 상반절을 보면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렀다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을 나타내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죠. 요한일서 1장 1, 2절에서도 언급했는데 1장 1, 2절을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실제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 하셔서 대속사역을 이루심으로써 믿는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하나님의 실제를 깨닫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실제를 계시하시는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자들은 참된 자이신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했는데 여기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실제를 계시하는 참 하나님이신데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그들을 공격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영생이시라는 것, 영생이라는 사실은 이미 이제 서두에서 이제 언급했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곧 영생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있는 것과 같아서 수신자들이 이 영생을 소유하고 있음을 재차 강조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봅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라는 말씀을 덧붙이는 것이 뜬금없는 말 같아도 요한일서 자체가 그 당시에 이단 종파인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날카롭게 공격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논지에서 벗어난 말씀을 하는 건 아니죠. 영지주의 사상을 인정하고 승인하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나 다름없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상에서 멀리하라는 말은 영지주의의 위험을 피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굳게 믿으라고 영생을 얻은 자답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생명으로 시작해서 그 영생으로 시작해서 영생으로 끝을 맺었네요. 1장에서 5장까지 정리하는 의미에서 핵심만 뽑아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나는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글을 썼다.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이시고 빛이시다. 너희가 영생을 얻은 빛의 자녀이면 형제를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적그리스도를 조심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하나님의 계명이 무거운 것 같아도 너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 이 말씀은 성령과 물과 피로 임하신 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증거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지각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확실히 영생을 얻은 사람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 사람은 얼마만큼 이 땅이 필요한가 라는 그 소설의 주인공처럼 이 세상 것을 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맞바꾸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내 살과 똑같은 육신으로 오셔서 죄가 없으신 분에게 죄를 정하여 십자가에서 생사를 찢는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은 내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영생을 누리게끔 해주는 분이십니다. 나는 어떤 고통도 나처럼 느끼시고 위로하시고 체휼하셔서 천국 가는 날까지 나를 보호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기 살처럼 체휼하시고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영생을 얻고 생명길을 가는 자의 삶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들이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도 요한은 생명을 강조하며 사랑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빙점이라는 소설로 유명한 미우라 아야코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교사 생활 7년 만에 퇴직을 했는데 몸이 많이 아파서 요양병원에 있을 때 어릴 때의 남자친구가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친구도 몸이 아파서 죽었는데 어떤 이제 공무원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슈퍼를 운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슈퍼가 너무너무 잘 돼서 그 주변에 있는 슈퍼들이 다 죽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남편과 한 마음으로 슈퍼의 규모를 줄이기로 합니다. 손님이 오면 물건이 있으면서도 없다고 다른 슈퍼에 가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아예 슈퍼의 규모를 줄여서 손님이 적게 오니까 이제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글을 써서 옹호한 것이 빙점이라는 소설인데 그것이 대박이 난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초점은 대박이 났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아야죠. 미우라 아야코가 대박이 나려고 슈퍼를 줄인 것이 아닙니다. 다른 슈퍼들을 다 무너뜨리면서 혼자 잘 살면 행복합니까? 미우라 아야코는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니까 이웃을 사랑해서 그런 선택을 한 것이죠. 그 결과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런 결과가 온 것이죠.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이 그저 액세서리로 덧붙이는 말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바닥까지 내려가서 겸손히 주님의 옷자락 잡듯이 그렇게 우리는 늘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의로운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까? 저 사람보다 내 죄가 작다고요? 저 사람보다는 깨끗하다고요? 혹시 자신이 너무 의로워서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못 참는 사람은 아닙니까? 그 자체도 의롭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나는 적어도 너처럼 난 살아 라고 하면서 싸우십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하는 싸움은 이제 그칩시다. 성령께서 앞서가시게 합시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승리하셨고 그분을 믿는 우리는 사단과의 전쟁에서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긴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승리하는 하루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